네, 말씀 후에 또 우리 찬양대에서 성탄절 칸타타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이 칸타타 내용은 그 자체가 음악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성탄과 관계된 그런 일련의 사건을 찬양으로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성탄절 칸타타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그 시간도 또 그만큼 배정이 돼야 되고 하기 때문에 말씀에 이어서 찬양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시간까지 포함해서 예배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 점을 아시고, 저는 말씀을 조금 간단히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해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비천한 자들을 버리시지 않는다. 아멘. 여러분은 비천한 자라고 했더니 비천한 자 속에 속하지 않으시는가요? 성경에서 인간은 비천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인간 스스로가 대단한 위치에 있고 또 굉장한 지혜를 소유하고 있고 또 그가 이루어 놓은 업적이 대단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인간은 보잘것없는 자. 그 훌륭한 다윗 왕도 그래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혹은 인자가 무엇이관데 어떻게 이런 자를 사랑해 주십니까 하는 그런 내용으로서 하나님께 찬송하며 영광으로 고백하던 일을 우리가 찾아보게 되지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인간은 죄 때문에 비천하게 됐어요. 하지만 비천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를 하나님 은혜로 능력 있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구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로 채워주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타고난 재능도 없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도 없고 지혜나 건강도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비천함 가운데서 구원받은 자요, 하나님 나라 영생의 생명으로 충족하게 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뉘우치는 자를 반드시 구원해내시고 건져 구원의 역사 속에 복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말씀도 보면은 천사가 복된 소식을 기쁜 소식이라고 본문에도 표현되어지고 있는데, 그 내용을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왕궁에 가서 전하지 않았어요. 왕궁이 예시대에 보면은 제일로 호화롭고 찬란한 곳이 왕궁이잖아요. 그런데 왕궁에 가서 이 온 세상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준 것이 아니라는 것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지요. 누구에게 갔습니까? 8절을 보니까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는데, 그런데 그들에게 찾아가서 전해주었음을 말씀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이 성탄의 사실이 알려졌다는 겁니다. 왜 이들에게 가장 먼저 알려주셨을까? 여기에는 큰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먼저는 목자들은 어떤 사람이었나 하는 겁니다. 목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저는 이 목자들에 대하여 성경이 의도하는 내용을 보게 될 때 목자들은 성실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들은 그 성실성이 자기의 생활과 관련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목동, 그 당시에 목동은 자기 양을 지키는 목동도 있지만은 그러나 대다수의 목동은 자기 양도 아니에요. 남의 양을 지켜주는 거예요. 왜? 생활을 위해서. 그게 직업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 양은 아니지만 남의 양을 지켜주면서 오늘말로 이야기하면은 월급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해서 생계를 이어갔다, 그 얘기가 되겠죠. 물론 그런 생계를 이어가는 일을 위해서 성실하지 않으면 안 되지요. 성실해야 되지요. 그렇게도 우리는 또 이해할 수 있겠지만은 이 목자는 성실성이 없으면은 그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밤에 양떼를 지킨다. 낮에도 지켜야 되지만 특별히 밤에 지키는 건 밤에 이리가 꼭 양떼를 노리거든요. 그래서 이리가 그 양을 물고 가지 않도록 목자가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와의 기온의 차이도 많이 있겠지만 거기 그 기후 조건이요, 팔레스타인 그곳에는 밤 시간만 되면은 낮하고는 완전히 다른 상황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밤은 추워요. 그리고 낮에는 뜨거워요. 낮에도 그늘 속에 들어가면은 습도가 없는 상황에서 굉장히 선선하고 막 그렇죠. 그쪽의 지역 온도, 기후는 그렇습니다. 밤이 되면 추워요. 추운데 그 추위 속에서 양떼를 지키는 일은 성실해야 된다 라는 겁니다. 이들은 그들의 주인에게 있어 참으로 진실한 종들이죠. 그러니까 양의 주인이 이 목자들에게 양을 맡기고 그리고 생활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들에게 성탄의 큰 기쁨이 가장 먼저 전해진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 그런 얘기예요. 오늘날도요, 성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되어 있고요, 말씀의 은혜를 받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살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실성이 있어야 돼요. 신앙에는 성실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또 깨어 있었다고도 우리는 볼 수 있잖아요. 밤에 양떼를 지키는데 말씀해 보니까 여기서 양떼를 지키더니 이런 문장은 그들이 깨어서 그 양을 돌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양들은 양우리에 들어와서 아니면 들판의 한 지역에 그렇게 모이게 해놓고 목자들은 양들은 지금 잠자지만 그 주변에서 그 양들을 이리떼가 와서 습격하지 않도록 지킨다. 깨어 있어야 되겠지요. 그들은 마치 그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기쁜 소식이 전해질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기나 한 듯, 알지는 못했지만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요. 한밤중이 되었는데도 자지 않고 깨어 있었어요. 모든 인간이 잠들어 있을 그 시간에 그들은 깨어 있었습니다. 다르게 표현을 해보면 그들이 깨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만 나타나시고 보여주시고 역사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지요. 주님은 복음서에서 여러 차례 준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깨어 있으라. 예기치 않은 때에 혹은 갑작스럽게 오시리라. 그러니 준비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준비하고 있지 않을 때 어리석은 다섯 처녀와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될 것이죠. 뒤늦게 후회하고 문 닫힌 후에 문 열어달라고 해봐야 그 문은 열려지지 않는다. 그러니 문이 열려졌을 때 준비해야 될 그때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라고 주께서 강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들은 사실 차가운 밤에 양을 지키기 위하여 어려움 속에서도 그 일을 해야만 하는 그 시대에 비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천국의 영광을 소유할 준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자기가 미천하든 그렇지 않든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지요. 목자들은 바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지만은 그런데 이 목자들이 너무 귀한 것을 받게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성탄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냥 세상에서 성탄절이 됐으니까 성탄절은 뭐 대부분 성탄절이라고 그러니까 제일 많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선물이라고 그러더라고. 선물. 성탄절 선물 준비하느라고 백화점이 붐빈다 그러잖아요. 성탄절이 명동에서부터 온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명동에 상점들이 즐비하게 있잖아요. 그래서 성탄절 이런 트리도 세상에서부터 생겨나요. 지금 세상은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보다도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도 그냥 상술로서 성탄절이 세상 속에 온단 말이에요. 많은 기독교인들도 성탄절 하면은 자꾸 선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실제 사실은 하나님 선물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생의 선물, 천국의 선물, 이 신령한 영적 선물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성탄절이 돌아오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이 생명의 역사에 대하여 신령한 것들에 대하여 받는 복에 대해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목자들이 받은 게 있어요. 그 내용을 본문에서 보게 되면은 하늘 영광을 받았다고 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최고의 것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어째서 그렇게 생각하냐 말씀해 보니까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9절에 그렇게 나와요.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라고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주의 영광이 그들을 비춰왔어요. 이들은 어떤 그 세속의 재물이나 명예와 권세가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주의 영광이 그들에게 비춰왔습니다. 이것은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토록 대망하던 메시아가 임하는 영광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세상에서요, 옛날로 표현하면은 세상 임금님 앞에만 설 수 있어도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했어요. 요즘에 와서야 청와대 계신 분 만나는 게 그렇게 대수라고도 생각 안 해요. 요즘 사람들은. 그러지만은 오래전으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청와대 초청받아 갔다 와가지고 며칠 잠을 못 잔 사람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청와대 갔다 온 게 그렇게 큰일이라고. 어떤 애들은요, 연예인하고 한번 손 잡았다고 손을 안 씻는데 그런 일도 있다는 거예요. 우스갯소리 같지만은요, 그런 것도 대단한 어떤 기쁨으로 생각하고 영광으로 생각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일은 이 세상의 어떤 일보다도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목자들에게 그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춰서 이들은 크게 무서워한다고까지 되어 있어요. 그만큼 강력한 주의 영광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그런데 두려워하고 있는, 무서워하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 10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그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함을 대할 때마다 생기는 이 무서워함, 두려움, 그것은 죄로 인한 두려움이지요. 그런데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모든 세상 짐을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받은 것과 진배 없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죽음, 고통은 모든 죄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즉 그들에게 크고 기쁜 좋은 소식이 전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만 아니라 온 백성에게 함께할 기쁨을 그들에게 먼저 전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 목자들이 받은 것은 하늘 영광이었어요. 또 두려움을 그치게 하는 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 때 죄로부터의 두려움 없이 사죄의 은총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면 이것은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하여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잘못한 게 있으면서도 뻔뻔하기는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평강을 주시고 사죄의 은총을 주시고 그래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기뻐할 수 있게 하셨다면 여기에 대한 담대함을 갖고 우리는 그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영광, 땅의 평화, 이 소식을 이들에게 전해주게 됩니다. 그 소식의 그 핵심 메시지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그러니 목자들에게 말씀을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가서 강보에 쌓여 요람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였더니, 이런 말씀이 선포된 이후에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겁니다. 그 찬송의 내용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천사가 목자들에게 성탄을 고지하고 나자마자 하늘에는 아름다운 천군 천사의 찬양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잠시 후에 있을 시온 찬양대에 준비된 찬양들이 오늘 이 말씀과 같이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이 찬양하는 것과 같은 이런 찬양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이 일로 인하여 찬양대원들만 아니라 그들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평화를 만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온 성도가 함께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평화가 되는 행복한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